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1대1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아까 찬양처럼 우리가 무엇일까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높여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2011년도에 가셔서 오늘날 15년까지 무려 교회를 55교회를 아프리카에서 세웠다고 지난주에 와서 분명히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천천히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분을 만나서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만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아프리카가 너무 못 살고 굶주리고 하니까 농업을 해서 정말 부자를 만들어 줘야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구원이 더 급했던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은 세계가 아직까지는 미국이 미국이 그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그게 1위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2위라고 하지만 실제 미국은 벌써부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학교를 세우면서 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의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은 가서 복음을 전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 선교사님들도 학교도 세우고 또 병원이 필요한 곳은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살지만 하나하나가 뭐 병원으로 가든 학교로 가든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그 지역에 어울리는 것을 세워준다고 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세계의 최고의 복음 선포하는 선교지는 대한민국이 1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 세계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센터로 잡고 전 세계 복음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또 교회도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 때문에 더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이 무너지면 어쩌면 전 세계에 복음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르스 이런 정도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는 분명히 어두운 영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서야 돼요. 쓰고 이럴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자들도 아픈 것 가운데서 빨리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우리가 이 기회를 전도의 기회로 쓴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치료의 광선을 지금도 우리나라에 계속 쏘이고 있어요. 그래서 날로 치료받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믿음의 기도를 한다면 속히 완전히 제거될 줄로 믿어요.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네, 하나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에요. 에스겔서는 쉽게 말해서
유대와 예루살렘의 파국을 예언한 책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을 선포했어요. 결국은 그 선포대로 포로를 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그것도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를 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38장 이후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복음 선포가 전 세계에 들어감으로써 온 세계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선포의 이야기가 에스겔 38장 이후는 계속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샤머니즘 여러 가지 잡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에스겔에서 37장과 같은 죄악들을 많이 범해서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에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 38장 이후의 역사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특히 47장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 사역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특히 산돌교회는 이미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진행 중이라는 것을 ING예요. ING 이렇게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전도해야 되며 또 세계 선교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수를 먹어라. 여기서는 생명수, 물, 이게 계속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생명수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절 한번 읽어주세요.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있었지만 분명히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생명수로 회복되고 풍성하게 복된 삶을 살 것이다, 살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에스겔서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호와 샴마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산돌교회 성소에 거기 거하신다. 하나님 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쉽게 얘기해서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그 나라에 계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계시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여호와 샴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슬픔의 절망의 문제들이 희망의 소망의 문제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더 공부해 볼까요? 여호와 샴마. 그러니까 이제는 여호와 니시였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거 예전에 이미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이제 까먹어서 그랬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라파.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면, 함께하시면 모든 병만은 완전히 제거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8절에 보면 그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른다 그래요. 아라바는 이스라엘의 동편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동쪽으로 향해서 그 물이 내려가서 아라바까지 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라바에서 다시 바다로 가요. 이 바다는 여기서는 사해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해는 지중해보다 392m나 낮아요. 그래서 세계 최저의 염분 바다예요. 사해는 어떤 생물도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면 다시 고기가 살고 또 우리에게는 치유와 소생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거하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치유되며 다시 소생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부터 하나님의 생명수인 말씀을 이 예배 시간에 풍성히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10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10절 그 진노와 아래 어부가 설 것이니 베들레헴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부딪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둘을 따라 큰 나라를 밀건치 심하리로니와. 예, 여기는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엔게디는 그 돌산이야. 돌산이 있고 사막과 같은 돌된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막 갈증나고 여행객들이 너무 힘들 때 그 엔게디 가서 물을 먹고 그래요. 근데 지금도 완전히 돌로 된 산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속에서 살기가 힘들어요. 힘든 곳이에요. 에네글라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해 서쪽에 있는 두 개의 오아시스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엔게디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새끼 염소의 셈이에요. 새끼 염소의 셈. 실제 엔게디가 염소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를 키우다가 이제 걔네들이 목말하면 그 오아시스에 가서 먹이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네글라임은 두 송아지의 셈이에요. 두 송아지의 셈. 그런데 사막과 같은 돌사막과 같은 이런 여기까지도 어부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물을 치고 개혁계는 그렇게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그물을 널어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 많은 곳은 그물만 이렇게 여기서 그대로 보면 어디 가서 막 고기 잡으려 그물을 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아니라 고기를 잡고 다시 잡기 위해서는 그물을 널어놓잖아요. 이렇게 다 청소해가지고 널어놓고 이렇게
그것이 원어의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해 인근 지역까지 어촌이 형성될 것이다. 지금 마치 막 사막 같고 오아시스는 있지만 돌사막 같은 그런 곳까지 하나님 영이 함께하면 사해 인근 지역까지 어촌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 모든 생물이 산대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워낙 작은 물이라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해조차도 여호와 샴마 그 영이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기서는 성소에 나오는 물이라고 했어요. 성소에 나오는 물이 그 생명력이 없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해 속으로 그 물이 흐르면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산대. 그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에 임하면 치유와 소생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절망에서 소생의 역사를 지금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보다 어떤 것을 해결하기보다 너의 마음이 성결하라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어떤 사업을 잘 해야 되겠다. 그 초점이 우리의 성결이라고 했어요. 성결이 우리가 준비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분명히 오늘 치유와 소생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성결하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치유와 소생의 역사가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가 힘이 많대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 강물을 통해서 바다까지 가면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뜻은 지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은 결신자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매주 복음 전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씨 뿌리는 것까지 우리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 하다 보면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러 가냐?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이 단단해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얘기도 참 쉬운 얘기인데 처음엔 잘 안 나와요. 근데 자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가 담대해지고 복음 선포하기가 좋아져요. 저도 처음에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병원을 갔었어요. 병원 전도 파트에 제가 이제 부장으로 있었는데 맨날 다른 데 가서 교회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늘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지고 환자한테 얘기하니까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버벅거리게 되고 이 전도지만 계속 주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부원들도 열심히 처음엔 저하고 비슷하더니 나중에 점점 막 예수를 믿으세요 막 그래요. 부원들도 그런데 부장이 돼가지고 쩔쩔매면 되겠어요. 그래서 막 내 속으로 명령기도 하고 막 전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할아버지도 종이 찍고 막 보는 데도 찍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발 저 종이 좀 찢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환자가 그것도 불교 믿던 환자가 그 전도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진 다 읽으려고 하는데 자기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허리가 딱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 내가 오늘 허리가 부러지는구나.
근데 이 전도지를 읽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얼마 안 돼서 완전히 허리가 완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우리 전도지를 기다려요. 이 전도지를 읽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버벅대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이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막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전도지가 처음에 조금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2,000장까지 들고 가서 이 전도지 만드느라고 가봤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좀 컸기 때문에 뭐 2,000장 정도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거기 인쇄도로 맡기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전도지 보면 맨날 찍던 할아버지가 환자가 났다 이러니까 안 찍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읽고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부어 하나가 맨날 찍는다고 이제 다 끝나고 나면 한 명 한 명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의 실제 뭐가 힘들었는지 뭐가 기뻤는지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 부어는 할아버지 하나 맨날 찢어요. 이걸 찢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거진 1년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런 역사를 보고 찢지 않고 1년 후에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세례 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부터 믿음이 커져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계속 교회에서만 있으면 이론에는 박식해요. 근데 실천에 약해지는데 그렇게 실천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무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치료까지 돼요. 뭐 옛날에 실제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하나로 환자들이 문병자가 뭐다 다 치료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병자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상처받은 자, 또 사업에 실패한 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승리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근데 우리가 믿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만 준비되면,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 때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힘이 많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결신자들이 지금도 생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 사회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죽은 인생을 영생하게끔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사망에서 우리가 전도함으로 생명으로 바꿔주는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큰 바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큰 바다는 지금의 지중해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돌교회를 통해서 또 터키에 선교사도 이미 파송했잖아요. 12월 달에 보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아이들도 있고 그 나라의 외국인들을, 터키인들을 한 명 한 명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이 됐네요. 워싱턴에 또 뉴 비전교에 가서 목사님서부터 그 성도들이 굉장히 막 상처받고 힘들 때 또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교인들이 상처받은 걸 치유받고 비전까지 하나님을 제시해줬고 그게 소문이 나서 그 주위에 교회를 찾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와서 5월달 거를 딱 보니까 성도가 아주 엄청 많아졌어요. 저 갔을 때보다. 그런데 이런 것이 뭐냐? 우리들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며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소망과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을 우리도 잘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역사, 우리는 막 전도만 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만 했는데도
우리의 절망적인 이야기,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보너스로 더불어 해결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늘 우리는 보고 자랐어요.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새 실과를 맺고 약재료가 되어라. 11절 마지막 읽어주세요. 그 진펄과 진화가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문제는 진펄과 갯벌이 문제예요. 이거는 소생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펄, 갯벌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진펄과 갯벌이에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들락날락하다면 마지막 남는 소금 땅이 돼요. 그러면서 실제 가보면 사해 언덕에 바닷물이 넘쳤다가 빠져나가서 소금만 있는 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못에 처가 뒤돌아갔다 그래서 소금 기둥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거기 소금은 쓸데도 없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소금은 집에서 잘 정제하면 맛있게 먹잖아요. 이 소금은 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해가지고 되게 더러운 소금이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어디다 쓰냐면 방부제 있어요. 이렇게 집 같은 거 이렇게 지어가지고 물이 새고 이러잖아요. 그 방부제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방수제로 쓸 때 우리는 뭐 시멘트도 쓰고 방수 액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못 쓰는 소금이 딱 하나 쓰는 건 거기에요. 방수제 할 때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소금이에요. 거기 소금 중에서도. 그런데 이 소금만 있는 곳은 쉽게 말해서 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아프리카나 인도 뭐 이런 곳들이에요. 아프리카는 저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마치 우간다 같은 데는 이분이 들어가서 진펄과 갯벌을 바꿔놨잖아요. 생명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인도 같은 데도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데도 굉장히 많고 아프리카도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사실 경제가 살지 못하고 물도 더러운 데다 먹으면 배탈에서 죽어요. 거기도 물이 그렇게 저번 그 김일석 선교사님도 그곳에 물은 굉장히 많아서 거기서 완전히 침례까지도 하고 그런데 먹을 물은 안 된대요. 그래서 먹을 물은 생수로 사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문화적으로 열악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을 진짜 그런 선교사님 우리가 못 가더라도 기도하며 우리도 그런 곳을 가야 돼요. 근데 아까 기도 속에도 받고 찬양 속에 아까 할 때도 보니까 대부분 선교사님들도 그냥 조금 더 좋은데 편안한 곳, 또 목사님들도 이곳에 좀 쉬운 곳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변질된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세계 복음은 전진하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23절 26절 보면 다른 신을 섬겨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은 우상 숭배한 자예요. 이런 사람도 진펄과 갯벌에 속해요. 우상 숭배한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한 자, 이 땅에서 뭔가 좀 부유하고 좀 영화롭게 산다, 좀 이렇게 좀 영화로 먹자, 이렇게 조금 괜찮게 산다 이러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외면하면 그 분은 바로 무너져요. 근데 굉장히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자라고 해요. 일단은 교만한 자 때문에 문제예요. 그 교만한 자는 소금 땅이 되며 그가 속한 곳은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변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자, 죄송하지만 소송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12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12절. 감사하고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량과 잡아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내리니 그 우리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을 먹고 사는 자,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잎사귀는 모든 나라를 치료하는 약으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복락의 강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강물은 원래 이스라엘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성소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지금은 한국을 거쳐서 세계 각국으로 이 하나님의 강물 또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한국을 세계 선교의 센터로 삼고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주년 때 하나님이 저 지도 그래서 생겼잖아요. 저는 뭐 세계 지도를 붙이고 막 이렇게 표시하는 거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우리가 교회 10주년 될 때 한국을 센터로 해서 이렇게 붙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에서 향하는 것, 또 상담에서 이렇게 한 곳 한 곳 선교 지경을 넓힌 곳을 다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법 마음들하게 나는 한 곳 그랬나 했더니 정말 목사가 돼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직접 파송해서 또 터키 간 곳도 있고 약간 여러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을 세계 선교의 센터로 삼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한국이 무너지면 세계 선교가 무너진다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한국에서 엄청 기도한대요. 여기 한국에서 묵직에 와야 교회도 세우잖아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많다고 교회를 세우겠어요. 한국에서 보낸 돈으로 11년서부터 15년 그 사이에 55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저한테 사진이 계속 와가지고 우리 밴드에도 사진도 올려놨잖아요. 어떤 교회는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그 위에 그 나무 이파리로 쫙 된 그 그늘만 있으면 걔네들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비가 오면 다 도망가는데 비 안 맞으려고. 예, 그냥 그러면서도 하여간 교회만 세우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기가 정말 어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를 인도한다 그래요. 그다음에 히브리 말로 Why only can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Why only can. Why only can. 예, 나를 인도하는 Why only can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영적 소생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에스겔을 인도하지만 에스겔이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 강물에 흘러가는 나라보다 영적으로 소생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곳은 경제적으로 정말 부흥하고 있어요. 특히 예술과 문학이 요새는 더 부흥하고 있어요. 막 전도지 가면 막 찬양하면서 전도가 굉장히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타고나게 춤추는 걸 굉장히 타고났어요. 춤도 굉장히 잘 추고 또 노래하고 춤추는 거는 굉장히 타고났는데
학교들이 가난해가지고 예술을 안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양 이런 것을 타고났는데 누가 가르친 선생님이 없대. 그래서 그 사모님이 도시를 만들어갖고 지금 뭐 미술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기만 하면 최고의 선생이래. 그런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박하인 전도사하고 마지막 가면서 아프리카 오라고 그럼 본인의 달란트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뭐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정말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예술과 문학이 부흥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갯벌, 진펄 같은 아프리카, 인도 막 이런 데는 흙물이에요. 흙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물파괴, 목사님들이 우물 하나씩 파주는 그런 돈을 모아서 우물 파주는 운동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벌써 시작됐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역사, 소생의 역사, 더 나아가서 치유의 역사, 그 치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면 이런 병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면 병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건 어두운 영이 자꾸 두렵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쓰고 우리가 성결하면 병만은 적어도 한국교회는 한 명도 난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면 되겠어요? 정말 교회마다 특히 교회만큼은 정직하고 성결해서 정말 이런 데 표본이 돼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안 걸렸다. 이런 게 드러나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전도해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만 하면 그럼 병은 완전히 우리나라를 떠날 것을 제거될 것을 믿어요. 그래서 결과가 승리의 역사며 마지막은 천국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전도의 사명을 실천함으로 이 강물의 흐름을 우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 임재하는 곳, 그것은 죽은 영혼이 생명으로 바뀌는 소생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때는 조금 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죽은 영혼이 소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완전히 소생까지 하는데 뭐 병균 걸리는 거 그거 뭐 대수롭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는 온 우주를 소생시키시고 구원하기를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어요. 이런 역사에 귀쓰임 받는 산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